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을 저번에 다뤘습니다.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 정복 전쟁 이야기가 6장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겠지만 이 전쟁은 아주 특이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 전체에서도 많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형태,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 그 전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뚜렷하게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행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만큼 여리고성 전투는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더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이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놀랐다고 표현을 하죠.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거나 성에서 맞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성 안에서 꽁꽁 숨어서 그 출입문을 닫고 굳게 잠그고 이제 방비만, 수비만 하겠다는 자세로 지금 성 안에서 견고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하시고 전투를 행하시겠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격한다고 하셨으니까 멋진 그런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함은 너무나 이상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의 방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을 먼저 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여리고를 이미 점령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전쟁은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미 난 전쟁, 승리할 것이 당연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늘 영적 전투를 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확정적이고 결론져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영적 전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왜 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가? 이미 이긴 싸움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싸우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로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어서 놀라지 않지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명령입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성을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성을 한 번씩 돌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도 처음 이 명령을 듣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군사에게 그 성 전체를 한 바퀴씩 돌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 법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제 군사들이 따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진하고 5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날에 신호를 보냅니다.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이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 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방식일 것입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나팔 소리,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불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일 동안 돌라고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불면서 돌라고 하신 것이죠. 이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창조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게 바로 7일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7을 완전수,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와 승리 후에 가져오는 완전한 안식, 그것을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봐도 이 여리고성 전투만이 사실 이러한 특이한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을 행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가나안 땅 정복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큰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 승리를 이루어 갈 것이며, 그 승리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하는 장면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백성에게 또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상한 전쟁 방식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요, 영적 지도자는 바로 이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방식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7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돌았을 때, 마지막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몇 바퀴를 돌아야 한다든지, 땅 밟기를 해야 한다든지, 땅을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영적 전투의 삶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투는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은, 악에 속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의 뜻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꿰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부모나 교회의 권위를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거나 간음으로 부도덕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또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진실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 탐욕 가운데 세상의 것을 탐하는 모든 것들이 죄에 빠지는 것이고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행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들과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행위뿐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원망,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태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분의 방법, 이것들을 거부하고 자기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려는 것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낙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대상인 것입니다. 행위로 짓는 죄, 우리 내면 마음속에서 짓는 모든 죄악들, 이 두 가지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는 것도 영적 전투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아까 2절에서도 봤듯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성숙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며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더 나아가 영광 가운데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삶, 내 자신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이 가능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의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것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온전함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돈을 버는 것, 결혼을 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기 할 일 잘 하면서 또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 또 오래 사는 것도 꿈꾸고 소망합니다.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차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고 깨시면서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뺏으시면서까지도 우리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사랑하고 겸손하며 용서하고 오래 참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전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전투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매일을 영적 전투하는 그런 군사의 삶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죄들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의 미혹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무엇이죠? 바로 주 기도문이죠. 주여,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점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점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더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려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부터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삶을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부상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승리하여 더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고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찾아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억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입니다. 또 이 영적 전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힘을 내어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